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매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3옥장 장신선 집사님 자제분께서 환경적으로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장신선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기리는 찬양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반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과 더불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는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월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화창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들이 제법 무성해졌고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의 고향은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것이 자연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각양각색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뭇잎의 색을 말할 때 푸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푸르다라는 뜻은 우리말로 풀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나무를 말할 때 와, 저 참 소나무가 푸르구나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색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이 있고 짙은 푸른색보다 조금 더 짙은 푸른색이 있습니다. 또 얕은 푸른색이 있고 조금 더 얕은 푸른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푸른색의 종류가 참 많다는 겁니다. 같은 나무를 봐도 색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늘 이 자연을 보자면 이런 어떠한 색깔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신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참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와, 자연이 참 아름답다. 와, 색이 너무 예쁜데?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도다. 또 빛을 옷 삼아 입으시며 하늘을 천막처럼 펴셨다. 물로 궁궐을 지으시며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멋진 비유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창조 세계를 찬양하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매 주여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 자연의 경계와 질서를 조화롭게 이루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각각의 영역과 경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질서와 경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경계와 질서를 통해 만물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왔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무자비하게 창조 세계를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과 책임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순응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은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질서와 경계를 정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이 바로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뜻과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계하고 허무는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어긋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혼돈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질서하며 무방비하며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아직 질서와 경계가 잡히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질서와 경계가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보자면 이 질서와 이 경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그 삶 가운데서도 이 질서와 경계가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질서 있는 삶을 이루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질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세우시며 경계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무엇보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혼돈의 삶이며 무질서의 삶이며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은 비록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삶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지, 나아가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결국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내 삶이 너무나 혼돈하고 무방비하며 질서 없는 삶, 그러니까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원하고요. 따라서 여러분, 무질서하고 경계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근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며 경계를 내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창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였고 하나님을 거스렀고 어긋난 그런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무질서하며 무방비하며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라 하지만 여전히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무질서하고 무방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질서와 경계를 잡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질서와 경계를 나타내어 주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흩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며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